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우리나라는 벗어나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79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은 과연 독립운동을 하면서 살았을까? 목숨을 걸고 일본에 저항하면서 살았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정말로 다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금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자들은 이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자 의심과 두려움과 죽음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는 감사와 찬미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 한 제자 말고 그 제자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배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스가랴 17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십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절, 그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 장 또는 그 책 전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지금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버림을 받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스가랴 13장 7절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목자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검이,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하나님의 목자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 목자가 키우던 양떼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자를 치는 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목자를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그 결과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버리다 라는 말은 실족하다, 떨어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양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과 떨어져서 흩어진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헬라어 동사는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동사의 변화를 통하여 다 이미 알려줍니다. 말하는 사람이 나인지, 말하는 사람이 그인지, 말하는 사람이 우리인지,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말하는 사람이 여자인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필요가 없는, 안 써도 되는 나는 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버릴지라도,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결탄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대하여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롯 유다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처럼 베드로 역시 스스로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베드로는 나는 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굳이 사용하지도 않아도 될 이 말을 쓰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결탄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자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더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이 3명입니다. 이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방에 다른 제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베드로는 이 3명의 더 가까운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베드로에게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더 믿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베드로의 헌신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자신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자기의 생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 전체를 포기한 헌신의 기억이, 헌신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가 이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자기의 헌신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믿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의 사역의 열매가, 베드로의 사역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그러한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런 권능이 역사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자기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한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헌신이, 그의 사역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강조했던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의 의지로, 그의 경험으로, 그의 사역으로, 그의 선택함을, 그가 제자라는 지위가 그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자들의 실패, 베드로의 배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선택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바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그들이 처음으로 권능으로 사역을 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을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대신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말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뻣뻣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면서 예수님 앞에 섰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처음 그를 헌신하기로 다짐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 대신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배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작은 자들에게 들이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이운다라는 말은 회복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부서졌던 곳에서,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해도 좋을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 그들이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작은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질 이 작은 자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연단을 받고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 13장은 흩어졌던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작은 자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어린 아이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자, 소자, 어린 아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아이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소자가 되어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소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에게 예수님처럼 세상의 십자가를 지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처음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 다시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다시 소자가 되었을 때,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그는 수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으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다 예수님 앞에 던졌습니다. 그의 헌신을 생각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무리를 걷는 등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베드로도 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그 길을 가신다면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자신했을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위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불같은 의지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이런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소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십니다.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은 자처럼, 내가 부족한 자처럼, 내가 능력이 없는 자처럼, 내가 지혜가 없는 자처럼, 내가 지식이 없는 자처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내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의지가 없는 자라는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자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자입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않으시면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한 영혼을 용서할 수도 없고,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이 귀한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계속 맡기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귀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